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과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시기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에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지 가지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바깥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큰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뜰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는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저기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주십시오. 형제의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새 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앉으십시오. 오늘 제1독서가 봉독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를 비웃어대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들이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2독서가 봉독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장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장미와 영광 받으소서.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의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쳐보러 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달기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랍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예수님이 아니라 바랍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랍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예수님의 죄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라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잠시 무릎을 꿇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 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 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네, 순환기가 참 깁니다. 그래서 짧은 강론을 하든지 또는 잠깐 침묵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금방 또 일어나셔야 됩니다. 앉아 있고 싶죠. 그래서 짧게 하지 않고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쉬도록 말이죠. 복음이 대단히 길지만 사실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곳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전에 나병 환자였을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집에 잠시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순수 나르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유리로 만든 용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도 쉽게 깨뜨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투루 쓴다고 불쾌하게 여기며 그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 여인이 향유 용기를 깨뜨려서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깨어져야 할 시간이 왔음을, 즉 순환과 죽음의 시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위해
두 번째 장소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어느 2층 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찬 중에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최초의 미사였고 최초의 영성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성체는 유다에게는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배반을 품고 부당하게 성체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당하게 성체를 모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합당한 준비를 가지고 성체를 모시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만찬이 끝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장소인 올리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예고하셨죠.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베드로가 자신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더욱 큰 소리를 치면서 장담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전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말로 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이라야 그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 다른 제자들을 놔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들이시고 네 번째 장소인 겟세마니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아니 놀라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음의 길인 줄 알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놀라고 괴로워하신 것일까요? 네,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내가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십자가상 죽임임을 이때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세 제자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아니 내 영혼이 죽을 만큼 슬프고 괴롭다.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있어라 하시고는 조금 더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도 정말로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정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끝내셨을까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결과를 하느님 뜻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를 하고 그 결과는 하느님께 맡기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끝내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네, 기도는 잠들면 안 됩니다. 기도는 쉬어서도 안 되고 결코 중단되어서도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꾸어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풀이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단순한 기도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계속해서 기도를 깨어 끊임없이 기도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성전 경비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5번째 장소인 대사제의 저택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사제는 증언과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제목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고 갔고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정의롭게 처신해야 할 위치에 있던 대사제가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유는 시기심,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살면서 질투심을 경계하십시오. 질투심은 항상 죄를 낳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6번째 장소인 빌라도 총독 관저로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으며 저들이 질투해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긴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는 군중이 폭동이라도 일으킬까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순순히 내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한 짓을 저지른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장소인 골고타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가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하느님께서는 이미 다른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로마 백인대장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네, 유다인들이 거부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하느님께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이 말이죠.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믿음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믿고 비오니 유다인들이 끝내 거부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십자가상 아래 이방인을 통하여 이어지게 하셨듯이 저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킴으로써 저희를 통해서도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저희가 구원을 얻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존귀하신 천주 성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분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정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죽음을 무릅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선포를 위하여 언제나 용감히 나아가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국민을 섬기고자 애쓰는 정치인들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개인의 이익과 명예를 앞세우기보다 모든 이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는 사순식의 정신을 올바로 실천하게 하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돌보아 주시어 모든 이가 삶의 터전으로서 아끼며 가꾸게 하시고 이웃과 희로애락을 나누며 정겹게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자이신 주님, 사순시기를 보내며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337번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형제의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친 예물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께 돌아갈 길이 없사오니 위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성체 성사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모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저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든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의 안수레자와 모든 성직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소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되어 없으지 본부대로 삼가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하게 수고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죄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256번입니다.
참 예수님, 지금부터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제대 앞으로 나와서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요셉, 박동복 바오로, 최창수 가브리엘, 변용섭 요아킴, 문동주 스테파노, 김명환 안드레아, 황선호 미카엘, 김성환 사도 요한, 이장영 마테오. 이상으로 임명장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성 구역도 더 모임을 자주 가지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성 구역장들을 계속 임명하고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559번입니다. 십자가